1월 12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과 또 마태복음 12장을 먼저 새벽에 읽고 또 오후에 가정에서는 느헤미야 2장과 또 사도행전 12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13장을 은혜 속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브레 상수리 숲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13장을 읽었는데요. 먼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지키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아들처럼 여기며 또 그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여차하면 자기 재산을 모두 롯에게 물려줄 생각까지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재산을 허락하셔서 둘이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이별하기로 결정하였는데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말하므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언약 앞에 신실한 아브라함은 다투는 삶이 아니라 화평하며 사랑하며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데 그것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보는 눈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사람의 보이는 것에 좋은 대로 행하다 보면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인간적 세상과 방법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미리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이상하리 마치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세상에 좋은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는 곳은 절대로 에덴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는 인생은 절대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롯의 인생을 구렁텅이로 완전하게 몰아넣는 계기가 되어지지요. 사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든지 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절대로 복된 인생을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오셔서 그와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14절로 15절 보면은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기록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심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아니 오늘도 우리를 향한 놀라운 신실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보기에 좋은 소견대로 내가 보는 눈에 어떤 옳은 소견대로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은혜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거룩한 은혜 안에 거룩한 선택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12장을 함께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을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12장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산발랏과 도비아와 겟셈과 같은 이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 바리새인들이죠. 사람들은 안식으로 초대하신 예수님은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신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배고픈 자가 배부르고 또 병든 자가 고침을 얻는다라고 가르치죠. 예수께서 오는 자녀들은 참된 안식을 다 누렸습니다. 그리고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꺼지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뿐만 아니라 방해합니다. 예수님께 가는 길이 그것을 막으려고 그들은 온갖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에 기대어 일하신다고 비난까지 하면서 어때 보면 오늘날로 유행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모독하는 것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31절 말씀에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악하고 무익한 말을 한다라고 또한 그들을 어때 보면 고발하시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창세기 13장에서도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고 자신의 의견과 자기 보는 길을 따라가다가 멸망의 길을 가는 아브라함의 조카 룻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오늘 이 12장에서도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지만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자가 되어졌을 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성령을 거스르는 자, 성령을 거부하는 자로 어떻게 보면 평가받아 결국에 구원조차도 얻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신실하신 언약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복이 좋은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착각하며 따라가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을 받았으면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는 압니다. 은혜를 고백합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짜 은혜에 부합하는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에서 실패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 반면에 족갈롯은 자기 복이 오른 소견을 따라갔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초청을 받았지만 거부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병고침 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로 또한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신실하신 언약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매 순간 매 순간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에 돌아가셔서 가정에서는 느헤미야 2장과 사도행전 12장을 여러분 가정과 함께 읽으시면 참 복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